사랑과 잠시 인사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뗄 준비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길 바랍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꾼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성도의 사명, 다시 말해서 직분을 맡은 자, 하나님의 성도라는 직분을 맡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어떤 가치관으로 이 시대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으로 저희는 저번 수요일까지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로 시작해서 저는 어떠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까를 고민하다가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이해하고 좀 더 심도 있게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는 너무나 뻔합니다. 살리는 것, 교회가 무엇을 살려야 하는가의 이 질문 속에서 정답은 당연히 영혼입니다. 사실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사회복지적인 일을 하면서 가난한 이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상처 입은 사람들,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로하면서 그들의 삶에 힘이 되어주면서 그들의 상처 입은 마음을 살려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요, 술 취한 자, 아니면 마약이나 아니면 이렇게 도박 같은 곳에 중독된 자들과 함께 상담이나 이야기들을 나눠주고 기도를 해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알 수 없는 그 중독의 증세들을 치유해주고 또한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이 교회는 이 땅 가운데 회복이라는 단어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참 많은 일들을 해가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서 지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교회의 가장 우선된 목적이죠. 세상의 뉴스들을 살펴보십시오. 지금의 뉴스들을 보니까요, 사람들을 많이 괴롭히기도 하고 때로는 묵지마 폭행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말도 안 되는 살인들이 이번에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을 법정에 세워놓고 나면요, 맨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우울증입니다. 마음에 우울함이 너무나 많아서 때로는요, 술 취해서 때로는 내 마음이 너무너무 슬퍼서 술을 잔뜩 먹고 나니까 이 마음에 알 수 없는 분노를 견디지 못한 채 그런 말도 안 되는 살인이나 말도 안 되는 범죄들을 저지른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우울한 증세로만 보여지겠지만 그 우울한 증세가 어떻게 치유됩니까? 상담을 통해 치유됩니까? 당신들 우울하시죠? 우울하지 마십시오. 충분한 대화를 나눠도요, 뭔가 상황이 터지면 누구나 우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 만한 사건이 터지면요, 누구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아무리 강인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이 당하게 되면 우울한 증세, 힘든 증세는 누구나 당하게 됩니다. 그럼 근본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왜 그런 우울 증세들이 일어나는가? 왜 그런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근본의 시작은 죄로부터이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많은 기도를 해줍니다. 우울하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세상에 살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은요, 그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날마다 죄에 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교회가 많은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이 교회 다니는 우리들은 당당히 말합니다. 교회라 그렇습니다.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죄를 짓습니다. 이 목회자인 저도요, 우리 성도님들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만 죄 짓지 않는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들 회개할 거리가 없다는 건 진짜 거짓말입니다. 나는 기도를 너무 많이 했더니 이제 회개할 거리가 없어. 이거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우리는 어제도 죄를 지었고 오늘도 죄를 짓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랑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 다른 점이 뭔 줄 아십니까?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 죄에 넘어지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한 죄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것을 깨달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고로 교회가 죄에 넘어진 건요, 사람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질타받아야 마땅하고 욕 먹어야 마땅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손가락질을 받아도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죄를 죄로 보고도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8절부터 우리는 11절까지를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오늘의 본문은 뭘 말합니까?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길에 있지만 우리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러므로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 교회의 절대적인 역할, 교회가 모든 역할을 상실하더라도 끝까지 지켜야 할 역할이 뭐냐면, 살아있는 영으로서 사람들의 영혼, 죽어있는 영혼들을 깨우쳐내는 일입니다. 뭐가 죄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이에요. 교회는 어떤 것이 죄인지, 어떤 것이 잘못인지, 어떻게 살면 안 되는지를 끊임없이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나누지 않으셨습니까? 술 막 마시는 그 장소, 담배가 가득한 곳, 혹은 노래방이나 아니면 좀 음란한 곳, 거기에요 가면 기독교인이라면 이상한 마음이 들어야 하는 게 마땅한 겁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 맨정신이 아닌 이상한 정신으로 서로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중언중언하고 있으면 그것을 이상히 여겨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마땅한 것입니다. 저는 그에 대한 경험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군대에서 잠깐 2년이라는 시간 동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군대에 있어 보면요, 그 군대 자리에서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전역하는 친구들이 있을 때에 회식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맨정신에 있을 때는 참 제가 존경할 만한 사람인데, 이 사람 정말 괜찮다, 사회 나가서도 좀 친하게 지내고 싶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상하게 그 회식의 장소에서 술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한 고참이 있는데요, 이거 제가 예를 들어도 되겠죠. 한 고참이 저희가 잠을 자고 있는데 뭔가 제 얼굴에 타타타타타 물이 막 튀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게 뭘까 하고 눈을 탁 떴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선풍기만 열심히 돌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그 고참이 말입니다, 이 선풍기에다 대고 소변을 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풍기가 막 돌면서 온 방내에다가 물을 막 튀겨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맨정신이니까 벌떡 일어나서 피해요. 그런데 거기에 술 취해서 들어 누워있는 많은 고참들요, 그 물을 마시면서도, 그 물을 막 맞으면서도 가만히 누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깨가지고 그 다음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막 이런 일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니래요, 자기들은. 제가 이거 동영상을 찍어 놓을 수도 없는 일이고 말이에요. 자기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래요. 자기는 술 취해도 맨정신인 것 같지만 똑바로 살 수 있는 사람이래요. 내가 두 눈 똑바로 보고 쳐다봤는데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문화 앞에 있어 보셨습니까? 제가 그 문화에 잠깐 접해봤지만 참 웃겼습니다. 한 술 취한 고참이요, 그 위에 고참한테 네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면서 네가 왜 그러니 내가 왜 그러니 막 싸워요. 그랬더니 밑에 있는 애들끼리 싸워요. 그렇게 막 지지고 뻗고 싸우다가 술 마시자 하고 또 한 잔 마시고 또 온갖 불평과 불만과 불평과 불만을 막
이야기하다가 얼굴은 새빨개져가지고요. 그러다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모른 채 그냥 툭 죽고 꾸러져서 잡니다. 그럼 제가 해야 될 일은요, 맨정신을 가진 저로서 설거지 다 하고 뒷정리 다 하고 술 취한 고참들 들어다가 옆에 탁탁 아름답게 눕혀드리면서 이불 탁 접어두면 별짓을 다 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아니,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정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이 맞는 겁니까? 그럼 좀 다른 예를 들어보죠. 이 새벽 예배 한 번씩 오실 때 이 금곡동을 지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요, 얼마 전에 산을 올랐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산을 가겠다 마음을 먹고 산 기슭을 찾아 올라가는데 한 아저씨랑 아주머니께서 거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부부끼리 등산 오셨나? 근데 아무리 봐도 부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쳐다봐도요, 부부겠거니 내 정신이 이상한 거야, 내 마음이 이상한 거야, 이런 목회자가 그런 꼬르무르만 생각하면 되니 막 마음 되졌고 아무리 쳐다봐도 부부가 아니에요. 그렇구나, 부부가 아니시구나, 여기 있어도 내가 은혜가 안 되겠거니 하고 좀 더 기슭을 찾아 올라갔는데 거기에 또 두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대화를 제가 듣는데요, 자기 남편이 이렇다, 자기 자녀가 이렇다, 자기 아내가 이렇다 막 이야기를 나눠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들은 부부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그러면서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떠세요? 제가 그 기도 시간 한 6시간 그 산에 있으면서요, 한 20팀을 봤습니다. 여기 강단이니까 제가 거짓말 못 하잖아요. 한 20팀이 오며 가며 바뀌는 겁니다. 사람이. 정상입니까? 이것을 보고 우리 정상이라 말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정상처럼 여겨요. 교회가 할 일이 뭐냐고요? 뭐가 죄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무엇이 잘못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의 모임 아닙니까?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영혼을 살려주는 일입니다. 이 영혼이 근본이에요. 그들의 행위를 바꾸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안 바뀝니다. 그 행동 나쁜 거야, 그 행동하면 안 돼, 안 바뀝니다.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우리도 예수님 믿어보니까 알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일밖에 없다는 거.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뭘 가르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렇게 살라 그래도 못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 그래도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나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결단이 우리를 부여잡아 주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요, 지금의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난하고 비판하고 스마트폰에 물들어버린 아이들, 죄에 물들어버린 세상, 이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비난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비난하고 계십니까? 그들을 살리고 계십니까?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을 보면서 왜 그렇게 사냐? 이거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바꾸기 위해서 희생할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 역할이 바로 교회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일. 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향해서 우리는 전도라 명하였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뉴스를 찾았습니다.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나온 이 뉴스거리를 찾다가 제가 외워왔는데 못 외울 것 같아서 적어왔어요. 이 설문지를 기독교인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를 5위부터 1위까지를 뽑았는데, 들어보십시오. 저도 참 재밌었습니다. 5위가요, 감사와 인내하기가 가장 힘들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물었더니 5위가 감사하기, 인내하기. 이 4위가 힘든 게 뭐냐 물었더니 참 이상합니다만 말씀 듣기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씀 읽기가 아니고요, 말씀 듣기. 설교 듣는 게 그렇게 힘든가 봐요. 이 4위가 말씀 듣기래요. 3위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이에요. 이거 비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들. 3위가 뭐냐면 기도하기랍니다. 힘든 게 뭡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에 지금 무엇이 힘듭니까? 물었더니 3위 기도하기. 2위가 교제하는 거래요. 성도와 성도끼리.
저는 이게 충격이었어요. 이게 그래도 쉬울 줄 알았는데 성도와 성도끼리 교제하는 게 그렇게 힘들대요. 그리고 압도적으로 1위가 뭐냐면 전도하기랍니다. 압도적인 일이에요. 이 퍼센테이션까지 제가 적어왔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네요. 압도적으로 1위가 뭐냐면 전도하기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역할, 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 목적의 1순위, 절대 사라지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일이 뭡니까? 전도하기입니다. 이게 진짜 신기하고 진짜 이상한 일인 거예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전도하기인데 성도님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도 전도하기인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교 성도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이 말을 들으면 알 수 없는 이 두드러기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도라는 말을 쓰지 않겠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요. 이 죄로부터 물들어져 있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 일들 앞에 여러분들은 지금 불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무엇이 죄입니까? 그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이요. 무엇이 잘못입니까?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틀린 것입니까? 그것을 깨닫고 사람들을 그 죄로부터 돌이켜내는 일. 그게 기독교 안에서 일어나야 할 획기적인 변화입니다. 이 전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은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리면 참 교회 사람들 숫자 채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이해하니까 이 전도가 이상하게 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분명한, 그렇게 좀 이상한 목적을 가지고 설교하는 분들이나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우리 성도님들 보고 영혼 살리는 일에 좀 최선을 다해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죄로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좀 살려서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좀 알려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일이에요. 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맞아, 이 영혼을 살리는 일, 이건 너무너무 귀한 일이야,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마음을 먹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이 바로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제가 어린 시절에 이산가족 상봉이 막 국가적으로 일어났지 않았습니까? 이 북한과 남한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면서 저희 나라와 이게 갈라지게 되면서 이 이산가족을 1980년대에 열심히 상봉시켰잖아요. 그 상봉의 장면들 혹시 뉴스를 통해서 보셨다면 기억해 보시면요, 이 떠나간 아빠와 떠나간 부모와 떠나간 자녀가 서로 만나요. 그때 그 만날 때 얼마나 기뻐합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울고 불고, 아빠 왜 나를 버렸어? 너는 어디 갔다 이제 왔니? 막 우는 장면들 기억나십니까? 그 우는 그 모습, 저는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낼 때 하나님과 그 죽어간 영혼들과의 만남이 그렇게 뜨거운 간증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전에 제가 봤던 너무너무 감동 있게 봤던,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거의 다 보셨을 만한 참 귀한 영상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장면입니다. 함께 보시면서 천국을 삽입시켜 보십시오. 하나님과 죽은 영혼의 만남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찾는 여동생 이름은 막수인데, 윤막순. I don't know my real name. I was adopted by a family in the United States when I was just a little girl. 아이고, 저 맞을러. 아이고, 한국말 뭐하네. 아이고, 뭐라노? 뭐라 합니까 지금? 어렸을 때 미국으로 입양됐는데 한국 이름은 잘 모른답니다. 입양이요? 미국으로요? I only have one clear 한 memory. 가지 기억하는 건 It was Gyeongnam Port in the 겨울에 winter. 흥남부두에서 My big brother, 덩치 큰 오빠가 my brother was carrying me on his back and 저를 running. 안고 막 And I 달리는데 remember he was scolding 그 me. 오빠가 저를 혼냈던 게 기억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고향이 어딘겨? 어디? 예? 고향이 어디냐? 아까 고향이 어디냐만 물어봐 주세요. I don't know
know exactly. 정확히는 모릅니다. I was crying at Gyeongnam 흥남부두에서 울고 있는데 미군이 저를 데리고 배에 탔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내려서 저를 전시고아원으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미국으로 입양됐습니다. 맞다. 우리 막스에 있는 귀 왼쪽 귀 뒤에 사마귀가 있습니다. My sister Maxine has a mole on her behind her ear. 사마귀가 저거 맞나? I remember. 또 기억나는 건 Please tell me more. I remember right before we were separated. 헤어지기 바로 전에 My brother told 오빠가 me 한 말이 있습니다. 여 운동장이 아니다. 놀러 나온 게 아니다. 알아? 알아봐이선 꼭 잡아라. 꼭 잡아라. 저로 내 동생 막순아. Am I your sister? 맞아. 저옷 맞아. 막순이 옷 맞습니다. 막순아. I miss you so much. 막순아 미안하다. Why did you leave me? 내가 네 손꼭 못 잡아서 미안하다. 막순아 맞습니다. 막순이 맞습니다. Where is mom? Where is my mother? 엄마는 어디 있냐고. 엄마 살아계신다. 막순아 엄마 살아계신다. 그렇습니다. 이 지금 이상가족의 상봉의 한 장면을 보셨는데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꼭 이 장면을 언젠가 설교에 꼭 쓰고 싶다라는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과 누군가가 만날 때 이런 간절함이 있지 않을까? 이런 뜨거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기억을 떠올려 보시죠. 하나님을 모를 땐 몰랐는데 하나님을 처음 믿겠다 이야기하고 교회 와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탁 드리고 났을 때 얼마나 감동적이었습니까?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씻어가면서 하나님 나 이제 이 죄의 모습대로 살지 않을게요. 하나님 이제 나 하나님 만났으니까 이 죄의 모습들대로 살지 않을게요. 막 결심하면서 울고 회개할 때 얼마나 감동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자는 것은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그 질문 속에 이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그들에게 우리가 경험한 이 감동을 전달하자는 거예요. 저보고 누군가가 술을 갖다 놓고 마음껏 마셔라 100억 줄게 안 마실 겁니다. 맹세코 안 마실 겁니다. 저는 그게 왜 좋은지 모르겠으니까요. 누군가가 우상숭배하라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음란한 곳에 저를 내버려 둬놓고 거기서 음란하게 살아라 대신 1000억을 줄게. 아니요, 저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저는 더 값진 것들을 제 마음에 품고 살고 있거든요. 흔들리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을 만났고
진짜 나의 영혼이 살았음을 아니까 인생이 왜 허무하냐고요? 허무하지 않아요. 힘들 때 없냐 물어보시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플 때 없냐 물어보시면 아플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허무하지는 않아요. 이 인생의 끝자락에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길 것이라는 걸 확신하니까요. 그리고 나의 영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소생하고 있음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 즐거움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인들도 죄 가운데 빠져 살고 있어요. 이거 비난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그 강남구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살인의 현장들 누구나 비난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던져지는 도전은 그 비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세상을 향해서 누가 회복하러 갈 것인가? 그 불쌍한 영혼들에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위로가 무엇인지, 진짜 영혼이 살아있을 때 느낄 수 있는 평강이 무엇인지 누가 알려줄 것인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 성민교회가 손 번쩍 들고 이사야 말씀처럼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보내주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처럼 이 헌신과 희생 앞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 나 자신을 던질 줄 아는 사람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나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사람들, 그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찬양할 때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의 빛이 되어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누가 저들에게 가서 그 영혼들을 살리겠습니까? 여전히 교회는 세상이 왜 이렇게 제약된가? 이 제약된 세상 빨리 떠나야지. 이 타락한 세상 나는 기도로 나의 의를 지켜야지. 그런 이기적인 신앙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 제약된 세상 왜 이렇게 타락한 거야? 나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성이 돼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끝까지 의로울 거야. 이렇게 이기적인 신앙 속에 살아가시겠습니까? 교회를 향해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빛과 소금이라고요. 우리가 등대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등대가 되어서 세상을 향해 비치십시오. 그들을 향해서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잘못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에 뉴스 보셨습니까? 캐나다에서 이제 대마초라고 하나요? 이 마약을 합법화시켰습니다. 이 물결이 이 유럽권을 타고 한국까지 넘어오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으십니까? 이 동성애의 물결이 미국부터 서양권을 자리 잡고 있었을 때 이 한국으로 넘어오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습니까? 불과 몇 년 사이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일은요, 그들의 잘못들을 바라보면서 아휴, 이 참 세상이 왜 저래?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창녀와 세리와 버려진 자들과 죄인이라 손가락질 받던 자들, 그들과 함께 손가락질을 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내가 이제는 너의 죄를 사하리니 다시는 이 죄를 짓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제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1번부터 시작해서 또 몇 차례 넘어가게 돼요. 지금 제가 준비한 건 4차례인데 이 4차례 살리는 교회라고 하는 설교의 주제들을 함께 다루게 될 겁니다. 그 중에 다른 건 다 잊으셔도 돼요. 2번, 3번, 4번 사실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1번이 원래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살리는 교회, 뭘 살리는 것이 마땅한가? 영혼입니다. 영혼 살리는 교회가 되지 못하면 그건 교회로서의 본질 자체가 상실되어진 것입니다. 여기서 교회가 무엇인 줄 아세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민교회란 이름을 가지고 있는 이 건물을 보고 교회라 하냐고요? 이제는 교회란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옛날에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다 아시잖아요. 예배당. 왜냐하면 교회라고 불리는 것과 예배당이라고 하는 이 공간을 구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럼 그때 당시 교회는 누구였냐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셨어요. 그 교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라서 이곳을 예배당이라 불렀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좀 통상적으로 교회란 이름으로 다 바뀌어 갔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살리는 교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민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셔야 합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죄로 물들어가고 잘못으로 물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잘못인지를 알려주는 역할입니다. 그건 성민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서 어디로 갈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비난하시겠습니까? 비판하시겠습니까? 그들과 상종하지 않으면서 나의 의로움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살리시겠습니까? 이 기로에서 우리는 살리는 교회로 이 땅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멍에 헤매어서, 고통의 멍에 헤매어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꺾고 우리 결심합시다. 눈물 씻기기를 원하노라.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가, 웃음소리 온 땅 가득하. 우리 함께 지금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결심의 기도, 결단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죠. 하나님, 내가 살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비판하기보단 내가 진짜 살리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많은 이들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내가 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여호와 은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살리는 사명을 허락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성민교회는 진실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 살리는 일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긍휼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민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나아가 우리는 살리는 자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름이 결리함하여서 역사하시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맡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 모든 이들이 살리는 위치에 서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는요, 이제 우리 성민교회가 저번 년을 맞이해서 이번 년을 또 축제로서 소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는 목적은
우리의 자랑과 장기를 드러내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초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싶은 열심 때문입니다. 그를 위해 지금 교회가 준비하고 또한 많은 이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진실로 복음을 증거하고 죽은 영혼을 살리는 데 사용되게 하시되, 또한 준비되어지고 있는 소리원의 축제도 하나님 잘 준비되게 하셔서 우리가 영혼을 위한 교회로 자리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이름이 길리언의 역사하시는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모든 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여호와여, 천국의 기쁨이 되어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실로 영혼을 살리는 위에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우리 성민교회가 영혼을 살리는 일에 더욱더 충성되고 헌신되게 허락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 온 성도가 하나가 되어 진실로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교회가 아무리 바삐 움직이고 다른 사역에 충성을 다한다 한들 영혼 살리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교회의 본질을 상실한 것임을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 성민교회는 언제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충성되게 하옵소서.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한 내가 살리는 교회가 되겠노라 결심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오늘 결단하였습니다. 오늘 내가 결심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내가 살리는 교회가 되어 영혼을 살리는데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하겠노라 결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결심 속에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열심을, 우리의 헌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도 드려진 물질들 한 물질 한 물질을 위해 주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부어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